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4페이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차례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봄을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 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국 내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주전 8세기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놓여있던 남유다와 각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며 39장은 이사야 전반부 마지막 부분에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이후로 40장부터는 주전 6세기와 5세기의 바벨론 포로 시기와 포로 기환 이후 그리고 이어질 메시아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벌어지는 마지막 본문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그것을 축하하며 사절단을 보내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이는 단순한 축하 사절단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근동 지역의 패권국으로 주변 국가들을 완전히 통치하기 위해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이에 맞서서 엘람과 연합 동맹을 구축하고 서쪽에 남유다까지 힘을 빌려 사방에서 아수르를 에워싸서 연합 전력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당시 남유다가 주변국들과 비교하여 대국은 아니었지만 지정학적 위치상 아수르의 배후를 흔들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가지고 온 내용에서 그 글이 단순한 축하의 글만이 아니었을 것이며 그 내용 이면에는 반아수르 동맹에 대하여 경고히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동맹은 현재 나토처럼 다양한 국가들이 안보를 위하여 취하는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와 그 나라의 안보 전략이 달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봄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히스기야가 기뻐했겠습니까? 당시 바벨론은 정치, 종교, 문화적으로 매우 앞선 나라였습니다. 비록 군사력은 아수르에 밀렸지만 그 외에는 많은 근동 국가들이 바벨론을 선망하고 종교, 문화적으로 배우고 싶어 했고, 이는 심지어 아수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영향력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자신의 쾌유를 축하하며 선물과 편지를 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고 우쭐대었겠습니까? 게다가 그 의도가 자신들도 적대하고 조공을 끊어버린 아수르에 대항하자는 것이니 정치적인 목적까지 일치하여 더할 나위 없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바벨론은 아수르의 공격에 조금이라도 화력을 더해줄 방패막이가 필요했던 것이지 바벨론이 남유다의 방패가 돼줄 생각도 힘도 없었음을 히스기야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뻐하는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아의 성취, 사회적인 성공, 주변의 인정이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잘 통치하라는 왕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에 기뻐하고 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그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름, 나의 왕국, 그리고 나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나라들은 강대국이 되는 것에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기분이 좋아진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단에게 남유다의 모든 봄을 참고 무기고 나라의 모든 소유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대국인 바벨론의 동맹국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인정받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바벨론이 패권국이 되었을 때 자신들을 향해 칼날을 들이밀 수 있다는 국제관계의 냉엄함을 잊어버린 순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마땅히 히스기야가 이 순간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을 사람이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살아있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긍휼히 여기사 생명을 더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바벨론 사절단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히스기야는 도리어 그 순간 자신의 힘과 부를 자랑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생명이 연장된 은혜의 순간은 분명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의 시간들을 건져 올리지 못하고 도리어 세속적 욕망과 자랑거리들을 굳게 붙잡아 버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대속하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인생의 트로피를 만들고 그것을 꺼내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트로피는 때로는 좋은 집, 좋은 차, 우리의 소유, 직업, 대학, 학위, 직책,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 전하시기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 성공한 인생인지를 나타내기 위해 켜켜이 숨겨두었던 그 트로피들을 하나하나 꺼내 자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히스기야가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다. 그리고 남은 우리의 생애의 시간들을 하나님 안에 힘써 건져 올려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나아가십시다. 3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경고망동함을 보시고 이사야를 보내셨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는지. 둘째, 어디서 왕에게 왔는지. 셋째,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이 먼 나라 바벨론에서 왔으며 자신의 궁정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했던 두 번째 질문, 곧 무슨 말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대답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곧 앞서 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의 쾌유를 축하하는 내용과 더불어 동맹을 맺고자 했던 비밀스런 요청에 대한 내용을 함부로 언급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사야는 그 상황들을 모두 알고 왔기 때문에 답하지 않은 내용을 다시 묻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을 다시 히스기야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한 것인지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 모든 세 가지 질문들을 하나로 압축한다면 그것은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남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겪은 모든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대신 만들었던 금송아지, 이방의 우상 숭배, 자신들에게 이방처럼 왕을 달라고 한 모든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눈에 보이는 의지할 것을 붙들려는 시도였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백성을 다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먼저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방어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실제로 아수르에 의해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과 또 동맹을 맺은 엘람은 큰 패배를 당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반기를 들었던 히스기야를 정복하기 위해 공격해 왔고, 그 내용이 이사야 36장에서 37장에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의 언급 순서는 의도적으로 아수르의 바벨론 침공을 먼저 기록하고 있지만, 역사적인 실제적인 순서는 히스기야의 발병과 치유, 그리고 바벨론 사절단의 방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뒤에 아수르의 침공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바벨론을 의지하고 동맹을 맺으려다가 아수르에 의해 모든 동맹국들이 멸망 직전까지 가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와중에 어떻게 남유다는 아수르에 의하여 라기스까지 빼앗기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아수르의 손에서 남유다를 건져주신 분은 히스기야가 그토록 의지하고 기뻐했던 바벨론도 아니었고, 지역적으로 가깝고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던 애굽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뼈아픈 실패와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을 배웁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가 의지했던 여러 동맹국들은 결국 각자 도생에 충실했으며, 국제관계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지속되는 호의와 이유 없는 도움과 구원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 백성을 영원히 지키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실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히스기야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는 주어져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히스기야를 위협했던 아수르가 아니라 히스기야가 그토록 의지하고 기뻐했던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는 훗날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것을 미리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훗날 남유다에게 이루어질 바벨론의 약탈을 알려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그토록 자랑했던 모든 소유와 그의 후손들이 히스기야가 의지했던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히스기야는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라는 답변을 합니다. 이 답변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자신의 생애에 그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다라는 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려면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받으면서 그 뒤에 벌어진 바벨론 사전단을 환대한 사건이 도리어 악한 일이 된 것을 보며, 이번에는 선포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벽을 향해 통곡하며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이 사건에 대해 훗날 회개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하여 통곡의 기도조차
시도해 보지 않았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은 히스기야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선택들에 후대를 우선한 선택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풍요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마땅히 남겨두어야 할 것을 고민하며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사용해야 할 자원과 에너지와 환경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마치 오늘만 살아가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는 히스기야와 동일한 태도입니다. 적어도 내가 살아갈 동안은 괜찮겠지. 적어도 내가 일할 때만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태도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통하고 희생하는 선택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갈 백성들까지 염두에 둔 선택들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 침공 전에 일어났던 39장의 바벨론 사절단 방문의 사건을 아수르 침공 사건 뒤에 맨 마지막에 배치해 놓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히스기야의 가장 부끄럽고 어리석었던 이 선택의 결과를 이사야 전반부 마지막 사건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이는 남유다의 그래도 비교해 보면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던 히스기야조차 그 백성을 이끌기에는 부족한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왕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질 40장부터 그 백성을 이끌 참된 왕은 하나님뿐이시며 참된 나라는 메시아가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히스기야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은 도리어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메시아를 발견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 39장을 보면서 그 어떤 지도자도 어떤 강대국도 어떤 우리의 강점도 영원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기뻐하고 자랑하고 의지하던 모든 신들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왕 되신 주님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껴 하나님 앞에 설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맨발의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카이로스의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들을 경험했으면서도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과 성취를 기뻐하고 자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죽을 인생, 다시 살려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당장 주위에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만을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의지하며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만을 높이고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기적 욕망으로 나만의 행복과 안위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이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